어제까지 5절까지 했죠. 6절.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이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내용이요, 11조입니다. 11조, 이분들이 전부 다 애굽에서 살다가 출애굽하신 분들 아닙니까? 출애굽하신 분들에게 지금 11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굽에서는 그 어떤 식으로 세금을 바쳤는지 보면요, 11조가 아니고요 10의 2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7장에 보면은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7장 24절에 보면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5분의 1이라는 것은 10의 2조입니다. 10의 2조를 드리던 사람들에게 지금 12장에서는, 신명기 12장에서는 11조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배나 낮춰준 거예요. 두 배나 낮춰서, 두 배나 낮춰서 10의 2조를 드리던 사람들에게 10의 1조만 너희의 11조와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담이 애굽에서 살 때보다 광야에 나와서 드리게 되는 게 거의 뭐 절반 정도로 확 들게 된 거죠. 우린 그것을 기억하고 읽어야 됩니다. 6절에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그 다음에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이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막에 가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제물, 제사에 쓰여지는 제물과 11조가 동일하게 지금 거론이 됐다는 겁니다. 6절에서 번제, 그 다음에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 그러니까 이 11조는 너희의 11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11조가 아니에요. 우리 보통 11조를 얘기할 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11조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신명기는 분명하게 우리의 11조입니다. 너희의 11조니까 우리의 11조, 믿는 사람들의 11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은 우리는 언제나 11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것을 드린다라고 그러는데, 지금 모세는 너희의 번제, 너희의 제물, 너희의 11조, 너희 손의 거제, 너희의 서원제, 너희의 낙헌 예물, 너희의 소와 너희의 양, 너희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주어가 누굽니까? 우리예요. 우리. 너희 곧 우리. 그리고 우리의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이건 굉장한 이 관점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7절,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하나님도 너희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너희 하나님 하면 그걸 듣는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2장 6절부터 7절까지 변환해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제물과 우리의 11조와 우리 손의 거제와 우리의 서원제와 우리의 낙헌 예물과 우리의 소와 우리의 양, 우리의 처음 난 것들을 우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여호와 앞에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철저하게 우리가 복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8절에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지금 복수,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요, 창세기 1장에서 보면은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창조하시냐면은 하나님은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렇죠? 철저하게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냐면은 우리라는 복수를 써서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로서 등장할 때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들에게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시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의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복수의 하나님이 단수로 등장할 때는 심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요. 자, 창세기 6장에 자 7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창조하셨어요. 근데 창세기 6장 7절에서는 내가 창조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고 사람을 만드셨는데 6장 7절에서는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우리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에서는 우리로서 등장하셨고 우리로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노아의 홍수 심판하시는 장면에서 하나님은 우리로 등장하지 아니하시고요, 나라고 1인칭으로 단수로 등장하십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분명히 우리가 창조하셨어요.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2장에서 요 메커니즘을 잘 이해해야 비로소 신명기 12장 6절 7절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말씀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건 모세가 말할 때, 우리에게 말할 때, 광야 백성에게 말할 때 너희라고 그랬으니까 광야 백성이 들을 때는 우리로 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제물과 우리의 11조와 우리의 손의 거제와 우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우리는 그리로 가져다 드리고 거기 곧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복 주실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 우리도 복수가 되고 하나님도 복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그래서 8절에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그러니까 우리라고 지금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우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계속 복수로 나옵니다. 9절도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냐. 아직 이르지 못했어도 우리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여기서 단수 내가 이렇게 돼버리면 바로 심판주가 되는 겁니다. 10절 우리가 요단을 건널 때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사 우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 전부 다 복수예요.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모세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우리의 광야 백성이죠.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11조와 우리의 손의 거제와 우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우리와 너희와 너희 자녀니까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라. 너는 삼가 내게 보이는 곳. 너는 이제 여기 이제 단수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단수로 지금 12절까지는 복수로 나왔어요. 우리 너희 그러니까 우리. 근데 너는 이제 나는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우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자, 복을 주실 때는 복수로 말씀하시다가 요게 뭔가가 이렇게 그냥 그 명령하고 반드시 해야 될 때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너라고 말씀하십니까? 단수로 말씀하고 계세요. 내게 보이는 곳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또 너에게 단수예요.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 여기서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단수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성해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 오직 그 피는 어떻게 돼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그러니까 뭔가를 경고하고 뭔가를 분명하게 확인할 때는 복수로 말씀하십니까? 단수로 말씀하십니까? 단수로 말씀하세요. 단수로. 자, 너는 또 17절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소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에 전부 단수로 말씀하고 계세요. 내 손에 거제물은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뭘 하지 말라고 할 때는 단수로 말씀하고 계세요. 복을 주실 때는 복수로 말씀하시고 지금 뭘 하지 말라고 할 땐 단수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12장에서 먹지 말고 18절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단수예요. 너의 하나님 단수예요.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와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지금 전부 뭘 하지 말지니라 하지 마라 라고 할 때는 단수로 말씀하세요. 근데 뭘 하지 말라는 겁니까? 레위인을 저버리지 마라. 왜냐하면 레위는 이 광야에서 이 레위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레위는 역할이 다릅니다. 이 광야에서 레위는 제사 제도를 확립하고 성막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 하나님과의 그 중재자의 노릇,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이 백성들에게 설명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모든 백성 12지파를 한꺼번에 아우르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12지파로 흩어집니다. 그리고 각 지파마다 이 레위들이 소속됩니다.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받질 않아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12지파 각 지파에서 주는 그 녹을 먹고 사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먹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에서 뭐를 배우냐면 성막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백성들의 시스템이 만들어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만나도 사라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십계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레위들이 가르쳤던 것처럼 이제는 레위들을 통하여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다스리겠다는 겁니다. 광야에서는 직접 통치하시는 하나님, 가나안 땅에서는 레위를 통하여서 간접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기 위해서 레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데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이거 다 단수예요. 각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이제 다 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만 크게 삼가서 여기는 그 단수로 말할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훈을 하실 때는 1대1로 하시는 거예요. 축복을 주실 때는 복수인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말씀을 들을 때는 단독으로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로 가서 심판을 안 받아요. 단수로 굉장히 살떨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와 함께 하나가 된 우리는 누구와 같이 가서 심판을 받아요? 예수와 성령과 내가 하나님 앞에 선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는 존재를 보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아들을 보고 그냥 용서해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신앙생활은 각자야.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열심히 충성돼서,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내가 열심히 남겨가지고 개털 모자 아니고 무슨 모자로 써요? 황금 모자? 뭐 이런 거 받으려고 나 혼자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 혼자 심판받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를 먹지는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그 피는 먹지 말라. 다만 크게 삼가서 지금 이게 그 피는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피가 생명인데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한다.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 장면입니다. 신명기 12장 23절과 24절의 내용은 이거예요. 피는 먹지 말라. 그렇죠? 첫 번째 피는 먹지 말라. 두 번째 피는 생명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 그 생명,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은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한다. 그리고 네 번째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고 그랬어요. 물같이 땅에 쏟는 장면이 어디서 나옵니까? 창세기 4장에 보면요. 창세기 4장에서 이제 가인이 몹시 분하여졌어요. 그리고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둘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어디서부터 일어나요? 땅에서부터. 그러니까 가인이 했던 짓이 무슨 짓입니까? 가인이 생명 있는 아우를 때려 죽였더니 쳐 죽였더니 아우 아벨의 피가 어디로 해요? 땅으로 쏟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하게 되는 겁니다. 땅에 쏟아진 거라니까요. 땅에 쏟았어요. 최초로 생명 있는 피를 땅에 쏟은 존재가 누굽니까? 가인이에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결과로 땅에서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 받은 결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이 가인에게 주지 아니할 겁니다. 그리고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 있는 피가 쏟아진 땅은 첫 번째 아무리 밭을 갈아도 효력을 주지 아니에요. 두 번째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그러니까 피를 받아먹은 그 땅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이걸 쫓아냈다라고 그런 거야. 피를 받아먹은 땅에서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전체가 지금 이 땅 전체가 피를 받아먹은 거예요. 이 아벨의 피가 쏟아진 건 일부 극한된 장소지만은 지금 하나님은
전체 땅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체 땅에게. 그러니까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말씀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무엇을 걱정했어요? 아니 가인이 지금 걱정한 게 뭐였어요? 그 땅이 다시는 효력을 주지 아니할 것을 걱정했습니까? 아니면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는 걸 걱정했습니까? 아니면 그 땅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봐 걱정했습니까? 자기가 죽일까봐, 죽임 당할까봐 걱정한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죽임을 당하는 게 맞는 건가요? 죽임을 당하지 않는 게 맞는 건가요? 당하는 게 맞는 거죠. 지금 보세요. 창세기 3장에 여자가 뱀에게 말을 해요. 그때 뱀이 여자가 또 말을 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선악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결코 안 죽어요. 자, 창세기 4장에 보니까 자기가 죽을 걸 걱정하는 거예요. 아니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죽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고 가인에게 표를 주세요. 이 표가 어디서 나와요? 아니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 13장에 자 지혜가 여기 있으나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그리고 매매를 못해요. 매매를. 그러니까 가인의 생명 가지고 매매를 못하게 딱 너 그냥 살고자 해? 그럼 살아 하고 표를 딱 줘버렸어요. 그치요? 그러니까 이 표는 좋은 표예요? 안 좋은 표예요? 안 좋은 표지요. 아니 죽어야 돼요. 어디서 죽어야 돼?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니까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겉사람이 죽어야 속사람이 태어나고 옛사람이 죽어야 새사람이 태어나고 그래야 죽어야 부활이 있게 되는 거죠. 새 생명이 있게 되는데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결코 죽지 아니해. 그 다음에 4장에서 가인은 자기가 그 피를 다 쏟아놓고 생명 있는 피를 다 쏟아놓고 아벨의 피를 땅에다 다 쏟아놓고 자기는 안 죽으려고 그래요. 예, 자기는 안 죽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걱정을 해요. 사실은 죽어야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신명기 12장으로 돌아갑니다. 신명기 12장으로 돌아가서 여기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에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본문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습니다. 자, 다시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그치요? 그런데 이 피는 생명이 담겨있는 피예요. 그러면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피 때문에 쏟은 사람들은 그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고 그 땅에서 아무리 힘을 써도 소산은 얻질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 땅은 어떻게 돼요? 피를 쏟은 땅은 그 피로 인해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뭐예요? 예, 자 15절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복을 주시는데 지금 단수로 주시잖아요. 복수로 안 주시고 그거는 이 복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갖추고 각성이에요. 지금 각성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각성에서 레위가 각성마다 포진하고 있으니까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정한 자와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정한 자나 부정한 자가 중요한 키워드예요. 누구나가 다
정하다고 생각하죠. 의인이라고 생각하죠. 욥이 의인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럼 나중에 자기가 회개하잖아요. 의인이 아니라는 거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 오직 그 피는 어떻게 돼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땅 전체에 피가 쏟아져요. 그럼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죽임의 땅이에요. 그럼 누구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자 17절. 그래서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18절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항상 누구와 함께 먹어야 돼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어야 돼요. 왜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어야 될까? 레위인의 땅이 없잖아요. 레위인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 손으로 수고한 너희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냐. 그러니까 이건 레위인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 피는 먹지 말고 물을 땅에 쏟고 레위인과 같이 먹으라는 얘기는 레위인이 어떤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죽이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죽였습니까? 아니면 그들에게 아부를 했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레위가 그들을 죽이지 못하고 그들에게 아부를 했어요. 아부를.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게 바로 사사기란 말입니다. 근데 사사기에 들어가서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미가가 뭐를 만드냐면은 은을 통하여서 미가의 신당이 있었고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가 한 신상을 부어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가는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신당에다 갖다 놓고 자기가 스스로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에봇과 드라빔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에봇은 제사장 옷이고요. 드라빔은 우상이란 말입니다. 그쵸? 아니 드라빔이라는 게 드라빔의 기원이 어디에 돼요? 라헬이 낙타 안장 속에 넣었던 게 드라빔 아닙니까?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서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신앙의 기준도 없었고요. 레위가 자기 역할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 그러니까 유다 땅으로 들어가서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던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는 레위인이었어요. 레위인으로서 이 유리방황하는 겁니다. 유리방황. 피를 흘린 땅에서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근데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미가가 물어봐요.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이라고 말합니다. 레위인. 그러니까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유리방황하는 거예요.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유리방황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냥 죽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거기서 복음 전하다가 죽으면 되는데 살기 위해서 유리방황하다 보니 누구를 만났어요? 미가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말하되 야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면서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원래 레위니까 그러면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그 집에 들어가서 이 집안에 누구를 섬기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레위가 되는 겁니까? 드라빔을 섬기는 레위가 되는 겁니까? 한 신상 드라빔을 섬기는 레위가 되어버리는 거죠.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가가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그 레위인이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돼버렸어요. 레위인은 죽여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지. 레위인은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살살살살 긁어주면서 아부하면서 야 드라빔에게 아부하고 미가는 훌륭하십니다. 이런 훌륭한 드라빔을 섬기고 있는 미가는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 그게 지금 레위 역할인데 레위는 죽이지 못하고 어떻게 돼 있어요? 미가의 제사장이 됩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이름만 여호와지 실제 내용으로는 드라빔이라는 우상이에요. 이게 지금 가나안 땅에서 벌어졌던 일이에요. 자, 다시 12장. 12장 신명기 12장으로 넘어와서 보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레위는 절대 저버리지 말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레위가 무슨 일을 해야 돼요? 레위는 죽이는 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땅은 피가 물같이 땅에 쏟아진 땅이기 때문에 죽이는 일을 해야 돼. 예수 역할을 하라는 건데, 그래서 예수 역할을 하는 레위인을 저버리지 마라, 레위인을 저버리지 마라,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라라고 신명기 12장에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레위인을 저버렸어요. 그리고 레위인도 그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 결과로 사사시대, 사사기 사이클 400년 동안 사사기 시대로 들어갑니다. 온갖 고통을 다 당하는 거죠. 그쵸? 자, 2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실 때 너는 스스로 삼가. 단수로 말할 때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을 단수로 말할 때는, 그리고 백성들을 단수로 말할 때는 뭔가 아주 심각한 교훈을 주신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면 심판이나 내 앞에서 멸망 그들의 자체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올무에 걸리지 말라고 심각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올무에 안 걸리는 방법은 뭐예요? 죽는 거예요. 자기들이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거듭나서 아버지와 만나서 사는 거예요. 그쵸?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심각한 경고를 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와 같이 일을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며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에 드려. 결국은 다 불살라서 자기 자녀들도 갖다 바쳐요. 누구에게? 여호와 이름에게. 여호와 이름으로 다 갖다 바쳐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할지 말지니라 했는데 가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대로 다 했어요. 하지 말라는 짓을 그대로 다 했어요. 하지 말라는 짓을. 그래서 복수로 말씀하실 때는 축복, 단수로 말씀하실 때는 저주가 임하는 게 지금 신명기 12장입니다. 그리고 레위인의 역할은 죽이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죽이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엔 그들은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에게 신에게 바칩니다.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입다조차도 자기 딸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바치지 않았으니까 제물로 하나님이 그거 받고 기뻐하시겠냐고요. 참 비극적인 일이 이루어지는 게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일어납니다. 왜? 레위가 죽이지 못했고 그들은 레위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 결과적으로 레위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들의 눈치를 보고 그들이 주는 밥을 먹고 살기 위해서 드라빔도 섬기고 우상 신상도 섬기는 결과로 나아가 버린 겁니다. 타협하지 맙시다. 목사는 죽이는 사람입니다. 레위는 죽이는 사람들입니다. 왜? 피가 쏟아진 땅이니까 죽여야 되는 겁니다. 죽지 않고자 하는 이 사람들을 죽이는 역할을 해주는 게 목사예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가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죄벌이 무겁습니다.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는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살려주세요라는 말이죠. 그래서 가인에게 표를 주십니다. 그게 666표예요.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음을 면하게 해주십니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피가 쏟아진 땅에선 죽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의 무슨 피가 쏟아졌습니까? 이 땅에 예수의 피가 쏟아졌습니다. 그럼 예수를 죽고 그리스도로 거듭나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레위였고 이제는 목사가 그것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